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저희는 이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죠. 이 사사 시대는 구속사를 모르는 시대였다라고 저희가 배웠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신앙 전수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속 역사를 알지도 못했고, 또 그 구속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21장 25절 보시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참으로 어둠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종말 때와 비슷한 그런 시대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죠. 근데 특히 그 당시 그 사사 시대 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그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아들들이 너무나도 악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블레셋에게 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끌고 가던 그 지도자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나라가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침투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을 들어써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침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지도자들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사 시대 때 그 사사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냥 일반인이에요. 평민.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평민을 사용하셔서, 혹은 그냥 평민도 아니라 소외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훗이란 사람이 있었죠.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왼손잡이라는 뜻은 저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입다라는 사사도 있었잖아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서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잡류와 함께 몰려다니던 사람이래요. 잡류. 또 드보라 사사는 여자이죠. 그 당시에 여자가 지도자가 되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드온이란 사람,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일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네 힘을 의지해서 나가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참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죠. 태양빛도 없죠. 또 밤에 달빛도 없는 그런 밤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별도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해. 근데 그럴 때 작은 등불이나
아니면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환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사시대 같은 암흑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일반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능력 있는 자가 큰 일을 하면 내 능력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 약한 자, 또 멸시받은 자들을 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드온은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야, 네 힘을 의지해서 나가 이스라엘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기드온 대답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안은 므낫세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제가 가장 작은 자인데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힘이 있어.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나가면 16절에 거기에 내포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택한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필요한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아직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 힘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드온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였죠. 그때는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죠. 어떻게 제가 합니까? 계속 핑계대죠. 처음에 모세가 핑계댄 건 뭐예요? 입이 너무 둔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10절에. 그러니까는 하나님 답은 11절에 답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너에게 할 말을 내가 그 입에 담아줄 테니까 가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하신 말씀이나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할지 걱정하지 말래요. 성령님이 그때 가서 다 말씀을 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핑계를 댔잖아요. 저 말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4장 1절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부터 대답하시는 게 뭐냐? 너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게 뭐야? 물어보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던지래요. 던졌더니 땅에서는 뱀이 됐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손에 댔죠. 이걸 가지고 가서 이 기사 이적을 행하면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 손에 아주 익숙한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네가 큰 역사를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손에 뭐를 들고 계십니까? 저는 매직 마커를 갖고 있죠. 또 펜을 갖고 계시고 성경책 들고 계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보잘것없는 이런 것 가지고도 크신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쓰셔서 지금 뭐 뱀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홍해를 가르실 때에 이 지팡이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죠. 근데 보시면은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다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야,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뭐야?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자기 지팡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 전에 모세를 애굽에서 피난해서 미디안으로 보내실 때에 그때 이미 이 날을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가서는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한 날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 손에 그 지팡이를 이미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 미디안 광야가 어디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40년 광야 생활해야 할 그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80년을 도운 거예요. 40년 먼저 혼자 돌고 그 다음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미 훈련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믿잖아요. 예정론. 그렇죠? 예정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예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저 목자를 할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 보시면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뱃속에 이루어지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사람 앞으로 선지자가 될 거다라고 이미 예정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늘푸른 교회에서 각자 맡은 그 직분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만세 전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도구, 달란트, 모든 것을 다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 다음에 다윗이란 위대한 인물도 있죠. 다윗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리앗이란 거인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내 칼과 내 투구, 내 이 갑옷 입고 가 라고 다 줬어요, 왕이. 그래서 그걸 입었는데 어때요? 안 맞잖아요, 남의 옷인데. 그래서 그 사무엘상 17장 39절 보시면 익숙치 않아서 못 입겠다라고 왕한테 대답하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원래 자기한테 익숙한 막대기 하나, 물매, 그리고 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왕에게 한 말이 34절에서 36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도 미리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사자나 곰이 공격할 때 그 물매를 가지고 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받은 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어린 아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에훗이란, 아까 말씀드린 에훗이란 사사도 있죠.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왼손잡이래요. 고대 이스라엘과 옛날에는 이 왼손잡이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란 이름이. 왜냐하면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참 웃긴 거예요. 오른손 축복을 받은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왼손잡이로 태어났어. 얼마나 참 비극한 인생입니까? 근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들어 쓰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 한 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칼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 규빗 1규빗의 길이래요. 1규빗이면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 이만큼이 대충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칼이죠. 좌우에 날이 선 그 칼을 만들어서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다녔대요. 이쪽 왼손잡이니까 우편다리 안에다가 차고 다녔죠. 근데 그때 이 에훗이 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이방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투했을 때 에훗이 가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서 에글론이란 그 왕을 찔렀는데, 성경 보니까 이 에글론이 심히 비둔한 자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우면 칼자루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배를 찔렀는데 등까지 이 칼이 나왔대요. 그 비둔한 사람인데도 그 정도로 날카로운 그런 칼을 에훗이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 에훗이 만든 이 좌우에 날선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에훗같이 칼을 갈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갈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검을 준비해서 에훗같이 그 한날을 위해서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이 에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믿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준비해서 그 한날을 위하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예전에 그 중세 역사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뭐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봉건 사회니까 영주 밑에서 그 땅을 농사하는 사람 아니면 뭐 이 수공업 하는 장인 그런 직업이 없으면은요 완전 사회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나쁜 인식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잖아요. 우리말로 막말로 하면 돈놀이예요. 돈놀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럽에 다 퍼져 있으니까 여기서 저기 여행 갈 때 위험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럼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럼 여기 유태인한테 야, 네 사촌 저기 이태리에 살지? 내가 100불 너한테 줄 테니까 거기 가면 나한테 100불 달라고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몇 프로 거기서 먹고 그 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을 그 일은 너무 천한 일이라서 아무도 안 했습니다. 유태인들만 했어요. 근데 르네상스 지나고 근대 시대로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요즘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뱅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뱅킹. 금융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에훗이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오늘날 나의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 또 우리 상황이 또 나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다 이렇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충성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의의 도구가 다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에스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4장 16절 이하 보시면 14절에서 16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짰어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에스더한테 가서 이거 빨리 왕한테 얘기해서 우리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에스더가 두려우니까 처음에는 확 하지 않잖아요, 일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했어요. 이 날을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됐는데 그 일 안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 그렇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때 에스더가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가서 모든 유대인들 모아서 금식하라. 나도 금식하고 때가 되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에스더가 나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떤 한 때를 위해서 혹은 어떤 한 날을 위해서 혹은 또 어떤 한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들어 쓰실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같이 그때가 왔을 때 진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이리라 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또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특별한 힘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힘을 가져가서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또 다윗도 익숙치 않은 사울 왕의 검이나 투구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그 막대기와 물매와 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 세 사람, 기드온, 모세, 다윗,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그 당시에 셋 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아직 청년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자였습니다. 기드온은 진짜 겁이 많은 그런 평범한 그런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평범한 능력과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병기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힘을 의지하여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요, 그 말씀 뒤에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혼자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2절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사야 63장 12절에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 그 지팡이를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63장 12절에서는 그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대요. 그 뜻은 뭐냐면 모세와 함께 그 지팡이를 붙잡고 계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갈 때 그때부터 함께 가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처럼 네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여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우리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지금부터 살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날부터 이제는 기드온같이 또 모세같이 다윗같이 그냥 핑계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오른손과 함께 나가신다라고 믿고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또 놀라운 기사 이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비록 사람 눈에는 저희가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늘푸른 교회 성도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들어쓰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승리하고 부흥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승리하며 우리 각 가정이 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 없는 제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